시편 5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지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6편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를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5편과 6편 내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5편은 다윗이 의인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대조적인 태도를 묵상하고 있는 아침 기도입니다. 5편 1절에서 2절 내용은 먼저 그는 그의 말을 들으실 뿐 아니라 그의 심사도 감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요청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처럼 쉽게 우리의 묵상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묵상을 들으실 뿐 아니라 그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한 말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목소리의 억양과 깊이와 열정을 암시합니다. 여호와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은 그가 여호와와 더불어 누리는 다정하고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드러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는 표현에서 그는 참되신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는 유일한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당신께, 오직 당신께, 그 관계는 소유적인 일뿐 아니라 배타적인 것이었습니다. 5장 3절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여호와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은 찬양과 기도의 단을 쌓고 그날을 보내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 자신을 계시해 주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너무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두에 서서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쉬 지치는 까닭에 많은 응답을 놓쳐버립니다. 라고 F.B. 메이어는 말했습니다. 5장 4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다윗은 늘 대적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기억함으로써 그 기도의 확신이 견고해졌습니다. 신자들은 그 안에 은혜의 보좌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형태의 악행을 기뻐하실 수 없으십니다. 악은 그의 밤송림이 될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이 왕 앞에서는 은총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미워하실 수 없으시다는 널리 퍼진 이야기를 무효화시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거짓말쟁이를 징벌하고 모든 살인자와 속이는 자를 증오할 것을 요구합니다. 5장 7절 내용입니다. 죄악된 대적들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자비 혹은 은혜의 풍성함을 쫓아 여호와의 존전에 즉각 들어갔습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 그렇듯이 깊은 경외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했습니다. 실제 성전은 다윗이 죽은 후에 세워졌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성막을 가리킴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5장 8절에서 다윗은 대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에 주의 위험에서 안전히 그를 인도하고 그의 길을 선명히 밝혀줌으로써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달라고 여호와께 구했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종을 보호하고 악한 대적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 즉 그 생각과 동기는 완전히 부패하고 악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썩은 냄새를 풍기며 언제든 희생물을 삼키려 합니다. 그들은 상습적이며 신실치 못한 아첨꾼들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정당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계략은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무수한 불의가 그들을 쫓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으뜸되는 죄는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5장 11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대적을 감찰하시고 계시는 한 그분 편의 선자들은 기뻐할 이유가 항상 있으며 그분이 그들의 강하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심을 발견하고 기뻐 외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변치 않는 보호자 되신 그분을 높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무 의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며 그를 방패로 보호하듯이 은혜로 두르실 것입니다. 시편 6편 내용입니다. 이 중에 환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다윗은 대적의 극심한 압박으로 인해 슬픔이 가중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의 절망적인 상태를 고사한 듯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6편 1절 내용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질병을 어떤 죄 때문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종종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먼저 스쳐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단은 때로는 옳은 진단입니다. 어떤 질병은 신자의 삶에 자백되지 않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발판으로, 혹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죄를 예방하기 위해, 혹은 과로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혹은 연로함으로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첫 번째 반응은 우리의 삶에 자백되지 않은 죄가 없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여호와께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에게 찾아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아닌 여호와 자신을 의뢰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치유는 기적적이든 일상적이든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만일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분이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고난이나 혹은 죽음을 감당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필요한 은혜는 그것을 필요로 할 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시편 6편 2절에서 3절, 시편 기자는 육성으로 아주 또렷또렷하게 치유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힘이 소진했습니다. 그의 뼈가 계속해서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의 내면 세계 전체도 감정과 지성과 의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반응이 더딘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때야 그분이 고난당하는 자를 은혜로 고치시겠습니까? 6장 4절은 다윗은 무관심한 태도로 보이는 데서 돌이켜 그의 생명을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여호와께 구했습니다. 그가 불행해서 건져달라고 구하는 유일한 근거는 여호와의 변함없는 자비입니다. 6장 5절 내용입니다. 이어서 치유를 위한 특이한 논증, 즉 만일 다윗이 죽으면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여호와를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잊혀질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논증은 육체에 관한 어느 정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죽은 몸은 기억도 찬양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과 혼에 관한 이 논증은 구약 성도들이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 지녔던 제한된 지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계시 덕택에 이제 우리는 신자는 죽을 때 훨씬 더 좋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위해서 그 땅에 속한 몸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편히 쉽니다. 요컨대 신자는 영혼이 잠자는 대기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존전에 의식적인 상태로 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받은 빛을 훌륭히 사용하여 기도에 잘 적용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소유한 더 뛰어난 빛을 잘 사용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찬양과 간구가 올려질 수 있겠습니까? 6장 6절에서 7절, 우리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그의 묘사를 통해 시편 기자가 처한 환난의 정도를 얼마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는 탄식과 신음 중에 탈진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셨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푹 패였고 그의 시력은 모든 대적의 압박 때문에 쇠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환난으로 넘쳤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6장 8절에서 10절,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은밀하고 기이한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는 그런 확신의 힘을 얻어 대적에게 떠나가라고 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징벌하려고 일어나실 때 그들은 갑작스레 부끄러운 패배를 당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위협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 주님, 주의 존전에서 보내는 한 시간이 우리 속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요. 얼마나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져가는지요. 얼마나 메마른 땅에 소나기 같은 생기를 불어넣는지요.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낮아지듯 하고 우리가 일어날 때 멀고 가까운 모든 것이 밝은 햇살 아래 당당하고 뚜렷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얼마나 악한 존재이며 우리가 일어날 때 얼마나 능력이 충만한지요. 이 일을 어찌 그릇하리요. 우리 홀로 기도하면 강하지 못하고 때로 걱정에 압도되고 늘 나약하고 상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주와 더불어 기도하면 기쁨과 능력과 용기가 솟아납니다.